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하셔. 이때가 언제라고? 공생의 3년 초막절이야. 초막절 중간에 요한복음 7장 14절 성전에 올라가사라고 성전으로 올라가셨어. 오셨단 말이야. 예수님은 공생의 2년 봄. 그럼 성전을 얼마 만에 오셨냐 이거야. 지금 얼마 만에 오셨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언제 오셨냐면은 공생의 2년 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지. 그치? 근데 사실은 갈릴리에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때는. 근데 공생의 세 번째로 맞으신 6월절에는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그치? 그냥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공생의 3년 10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공생의 2년 6월절에 오셨다가 언제 갈릴리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년 넘는 기간 만에 오신 거야. 그러나 보면은 공생의 2년 6월절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분위기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을 때 공생의 3년 초막절 이때 예루살렘 분위기가 완전히 그때랑은 달랐어. 이것을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보면은 이때는 요한복음 7장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다니는 분위기였어.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자를 잡아 출교를 시켰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그렇지 유대교회에서 내쫓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일이야.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이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3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로 변해 있었어. 지금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이미 아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0절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하시니라 라고 이래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 중간에 요한복음 7장 14절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라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상황이었어. 보면은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지? 그죠? 세 절기 중에 하나야. 가을에 있는 절기. 근데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라고 나오거든. 곧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냐? 당시 히브리적인 종교와 정치 사회 각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강력하게 히브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면 왜 이처럼 이들을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지칭을 했느냐? 사도 요한이.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져 있어. 가장 나중에 쓰여졌는데 어디서 쓰여졌냐? 소아시아야. 거기는 어디야? 이방 지역이지. 그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쓴 복음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이런 말을 알아 용어를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모르는 유대인들의 전문적인 용어, 곧 서기관, 바리새, 사두개 이런 말들을 거의 쓰지 않고 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유대인이라고 기록했던 거야. 사도 요한이. 알겠지? 근데 이들 보면은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 요한복음 7장 12절 보면 무리가 등장을 해. 그냥 무리라고 이렇게 딱 사도 요한이 쓰거든. 그 무리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을 했어. 한쪽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평을 했고 뭐라고 호평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신 말씀과 그리고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호평을 했단 말이야. 좋게 평했어.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유대 민족의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에 맞지 않고 그럼 자기들의 그런 규례 규칙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말이다 또 행위다 라고 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무리를 미혹시킨다 라고 혹평을 했단 말이야. 나쁘게 평했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 상태였었어. 여기 보면은 율법학자였지만 종교적으로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복음 7장 15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럼 얘기했냐 이들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라고 예수님은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고 왜? 갈릴리 출신 그죠. 목수였잖아.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야. 또한 요한복음 8장 48절에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사실 이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 근데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또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비방했단 말이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처럼 모함했고 결국 이들의 음모, 이들의 모함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가 어떻게 점점 많아진 상태였다라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알겠지? 또한 사도 요한이 말한 아까 이건 평이야. 평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평을 얘기한 거고 이 요한복음 7장 12절 무리를 두 부류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어. 첫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광적으로 사로잡힌 무리가 있었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무리였어.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사실 몇 달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언덕에서 5,000명을 먹이셨지. 그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대가볼리에서 4,000명을 또 먹이실 때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했어?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에 따라 신념 없이 움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죠?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왕 삼으려고 했지만 누구한테 넘어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넘어간 거야. 넘어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했냐?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빙자했다. 라고 모욕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첫 번째 무리들. 그러면 또 다른 무리가 있었어. 이들은 요한복음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동할지라도 이에 넘어가지 않았어. 이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1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야. 멋있네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다? 메시아라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야. 당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당신이 하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계셨어.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아,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또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